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23절. 김한수 형제님. 또 가르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들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내어둔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둔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 이럴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여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로 가늠하리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옆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길을 가게 하거든 그것을 함과 신분을 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중에 내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좋아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녹화를 했는데 이 영상만 있고 음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마 지금 이 음성잭을 안 꽂아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 48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루리라, 온전케 하리라, 그리고 이 온전하라, 이런 이 세 개의 이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율법의 완성 또 율법의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상태. 그래서 직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대사,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상태죠, 상태. 이 상태는 비하와 승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비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것과 고난 당하신 것과 죽으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하죠, 비하.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승귀, 이것은 이제 부활에서부터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재림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승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것이 이제 기초잖아요, 기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 상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순종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수동적인 순종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은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벽하게 지키셨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의 의가 되셨죠. 우리의 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샅샅이 낱낱이 이렇게 밝히 보이는 찾아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이루리라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는 거죠. 다 이루는 거고 17절에 그래서 완전케 하는 거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 이루리라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 이루는 것과 완전케 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2주에 걸쳐서 이 단어들을 원어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내면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했을 때는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해보니까 완전하게 내 거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해보니까 이 설명이 좀 온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이제 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이제 근본적인 의미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고 나타나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다. 이 기노마이하고 성경에서 이제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임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양 목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동사가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하고 에이미하고 대비가 되는데 이 에이미는 없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그리고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본래. 그런데 없던 것이 생긴 것. 이것이 기노마이죠. 그러니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이것은 본래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가 기노마이겠어요? 에임이겠어요? 에임이겠죠. 에임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는 뭐죠? 에임이겠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시니라. 에임이겠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거죠. 기노마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에임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또 에임이. 그리고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요? 기노마이겠죠. 본래는 육신이 아니에요. 말씀이었죠, 말씀.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았는데 그냥 사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노마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됐어. 에이미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자.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죠. 다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어떤 창조된 존재가 그냥 어떤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복음을 가진 것과 복음을 갖지 않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중이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적고 어떤 것은 이제 되게 중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 중하고 중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의인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의는 뭔가 할 때 그들이 가지는 이 의는 율법을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 능력으로 하나씩 지켜가는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노마이 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의 이 목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완전케 되는 거죠. 완전케 되는 것. 완전케 되는 것이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그 메시아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는 것, 그리고 이 경험되는 그 삶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할 때 17절에 완전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이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완전케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본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삶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나타나게 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얘기하는 완전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진 교사님이 간혹 이제 삶에서 그 누려지는 어떤 이 복음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인식이 됐잖아요. 인식이 됐어요. 예전에는 인식이 없이 그냥 육체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식된 걸로 살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을 떼어놓고 보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완전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완전케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완전케 되는 이러한 이 역사를 쭉 이뤄가는, 이것이 이 모든 이 어떤 결과가 48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온전해졌고 온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상태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예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본래는 영광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영광의 요소를 하나씩 채워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갈고 닦으니까 완전한 영광이 되는, 마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없는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 특별히 이제 그 계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21절에서 47절까지 흔히 이제 얘기하는 6개의 반제.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완전케 되는 것, 온전한 것의 그 어떤 근거라고 그럴까요? 또는 에너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의라고 하는 거죠. 의. 지난 시간에 의라고 하는 것과 율법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의와 율법을 그릇과 내용물로 표현을 했었어요. 율법은 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담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이제,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의이고, 또, 그 의가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로 주어진 의는, 이 하나님의 이 의의 속성처럼, 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통치로 나타나죠.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통치하시는 거죠. 약속을 따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헬라어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체데카. 제가 이제 작년 말에서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볼까? 아직 공부는 안 했고, 공부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히브리어는, 이게 이 언어가 관계 중심의, 관계 또는 상태 중심의 언어예요. 반면에 헬라어는 실체 또는 소유 중심의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계와 상태 중심과 이 실체와 소유 중심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고 그 특징이 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단어가 가진 어떤 이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는 그것이 관계로 나타나요. 관계로.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게 소유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보다 보니까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 개념의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내 소유야. 이런 말이 없어요. 나는 집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른데?
뭐 똑같죠. 내가 소유하나 내가 집이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이렇게 이 관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유로 얘기하지 않고 관계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는 이 관계보다는 소유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도 이 디카이오시네, 이 헬라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의를 하나님이 소유한 의, 내가 소유한 의, 이런 이제 어떤 속성, 특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관계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의가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정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자신과 그리고 인간과 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체다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른 상태를 체다카, 즉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바른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바른 상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원형, 본래의 모양, 이것이 이 바른 상태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바른 상태가 아니라 어그러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 의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의죠. 왜 의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의 모형인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건데 했을 때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형으로 만든 그 인간의 이 원형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언약적 신실함 그리고 이 바른 상태, 제자리에 놓인 바른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체다카, 즉 구약에서의 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다카, 의는 이 토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바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오해였던 거죠. 율법을 613가지의 이렇게 조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그 조항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이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차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게 비춰줄 수밖에 없었는데, 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10계명, 이제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출애굽기랄지 또는 신명기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이 어떤 긍휼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내 밭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짜리는 이제 베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들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땅이 없고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것을 이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룻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를 하는데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주워서 가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도둑이잖아요. 공식적인 도둑이잖아요. 남의 밭에 가갖고 이렇게 주워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는 게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이 안식년이잖아, 안식년. 6년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 7년은 쉬어요. 다 쉬고 또 뭐 노예들도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50년째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본래 상태로 땅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본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아무리 내 재산이 내 땅이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래 조상에게 주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죠. 의. 그런데 의가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그릇,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율법 정신을 변질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담아야 되는 그 거룩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더럽혀서 자신의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신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을 나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저도 최근에도 몇 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믿지.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바울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삶을 180도 이렇게 바꿔서 살게 하시면서 나는 여지껏 그런 일을 안 하게, 그런 일을 저에게 안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게 가당한 불만일까요? 예. 뭐 어쩌면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불만이죠.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최근에 우리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만났을 때 의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그 의의가 이 성경적인 의의하고 다른 맥락의 의로 치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했을 뿐인 거죠. 예, 이 체다카를 담는 체다카와 토라, 의와 율법을 연결하는 이 고리, 이것이 언약인 거죠.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나하고 언약하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라. 이제 이 완전하라가 5장 48절에 얘기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이 온전한 것은 헬라어로 이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이오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탐밈. 이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17장 1절에 온전하라.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상태 그리고 언약적으로 순전한 상태 이것을 얘기할 때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흠이 없는 상태가 어디에 쓰일까요? 제사에 쓰이잖아요. 제사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탐임이죠. 그리고 언약적 순전함. 이 언약적 순전함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에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언약적 순전함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상태, 언약적 순전함, 이것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이 완전한 자, 이것이 이제 탐임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금방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 완전하라가 탐임인데 17장을 이제 조금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왜 이 완전한가, 완전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은 이 할례에 대한 얘기잖아요. 할례. 근데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이 9절부터 보면 이 9절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 해서 이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든요. 예, 할례를 명하시는데 왜 할례를 명하시냐 할 때 9절 이후에 8절까지 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할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와 맺은 이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 모두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을 때 15절 말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과 그 식구들 물론 남자들이죠. 남자들에게 이 할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뭔가 할 때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이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13절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언약을 준수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식을 할 때 이 재물을 쪼개놓고 거기에 이제 양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같이 너 몸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그 불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맥락에서 지금 12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재물을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재물을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시기 횃불이 와서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이제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잠, 깊은 잠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죠?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 깊은 잠이 여기서 얘기하는 똑같은 깊은 잠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서 자는 잠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단어를 써요. 거기와 여기에서 이제 독특하게 쓰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12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든 것은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들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잠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지금 15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참여하는 건 뭐죠? 물론 재물은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 실제 언약식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잠이 든 것, 이것이 본래 인간의 창조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으로 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뭐 승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도구인 거죠. 도구. 그러면 마치 이제 도구하면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쓰잖아요. 망치는 이제 무생물이잖아요. 의지가 없고 이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내리쳤을 때 못이 박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도구로서의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망치 같은 그런 도구인가 하면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간도 인격으로 만드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이 언약의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지루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율법 정신. 예, 그것은 이제 풀어놓은 내용이 17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간략하게 좀 보면 21절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살인치 말라,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이 살인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살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무조건 죽이는 것이 살인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살인이 용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도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잖아요. 그런데 도끼를 휘둘렀는데 우연하게 뒤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뒤로 이렇게 빼는 도끼에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살인이냐? 아니잖아요. 그럴 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살인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은 생물학적인 살인이죠. 실제로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이 숨을 거두게 하는 이런 살인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살인은 놀랍게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것.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인데 이제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
이런 거고, 미련한 놈, 이 바보나 미련한 놈이나 이제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좀 구분이 되는 것이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비하예요. 지적인 비하. 지적인 비하라고 하면 미련한 놈, 이것은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도 모르는 구제불능의 미련한 자. 이제 이런 의미여서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비하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바보지만 좀 급이 틀린 거죠. 예, 지적인 것과 영적인 또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간의 인격에 대한 거죠.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살인을 하는 이제 것은 뭐 어떤 경우인 거죠? 이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이제 이렇게 자라고 감정이 폭발했을 때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되는, 상대방에게 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그래서 23절에서 예물 얘기를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간음. 이 간음을 얘기할 때 28절에 보면 이제 음욕 얘기가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열망, 사모 뭐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이 탐심이 되는 거죠. 탐심.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탐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의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나 아무튼 이렇게 몇 명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보통 남자들이 이제 고개가 돌아간다, 눈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눈이 돌아간 경우가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난 안 그런데요. 이랬는데 눈이 돌아가면 그게 이제 음욕이고 그게 간음이냐 이것이 아니라 의지인 거죠. 의지. 눈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시도하는 이런 것이 음욕, 에피디미아이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 사건 이것이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
그리고 상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상대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 존재를 바라봐야 하는데, 나의 소유물처럼, 나의 어떤 것을 채우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합니다. 이 이혼에 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이혼 문제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이제 더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인간이 나누는 거죠. 왜 나누죠? 이 나누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어디에선가 한 기억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누가 봐도 100% 공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맺 맞는 아내. 그냥 남편이 그냥 매번 술 마시고 막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아내를 그냥 허구한 날 이렇게 두루 패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은 이제 다분히 이 율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인 거죠.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의 법은 이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거지만, 세상에서의 법도 어떤 그 허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허용 범위.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법이 있어요. 이 도로법이 있어서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이제 그 딱지를 끊거나 뭐 이렇게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안합니다. 내가 초행이라 잘 몰라서 이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경찰 관하가 이렇게 막 사정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번 한번 봐줄게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뭐 딱지를 하나 붙여준다던가 이제 표시를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법의 허용이죠. 이 성경에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매맞는 아내의 경우엔 이제 본래는 이혼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 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범위를 넘어서 그 당사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언약 관계잖아요. 의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주는 어떤 이 언약, 그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는 다른 그런 언약 관계가 아마 성경 안에서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부부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했으면 이 언약을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서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가진 이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은 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 자체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현상,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 33절에서부터 맹세를 얘기하는데 이 맹세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이제 발전을 하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죠.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말로 평가하나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말 이면에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이 나인 거죠. 내 말이 나인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뭐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뭐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인 것으로. 실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맹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이제 보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굉장히 그 자비로운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이제 쳤다. 그러면은 너 나 한 대 쳤어? 그러면 나도 너 한 대 치겠어 해서 한 대 치면 이제 없는 걸로 되나요? 한 대 쳐도 분이 안 풀리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2대는 때려야지 분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 분 풀리기 위해서 2대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에 대해서는 한 대만 때려가 아니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를 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한 대를 더 맞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냥 한 대 맞았으면 뭔가 이렇게 내가
그냥 그 한 대를 더 맞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야, 너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랬으면 나를 한 대 쳤을까? 그럼 한 대 더 때려라. 너 마음 더 풀리게. 이런 식으로 그냥 뺨을 이렇게 돌려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3절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원수에 대한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의 사랑,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이제 축복하는 거잖아요. 너 원수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고.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율법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원수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48절에도 이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뭐라고 했죠? 없는데 생긴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잖아요.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거. 온전함은 본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함이 본래 하나님의 특징일 뿐더러 너희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없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가 됐고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온전치 않은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인 거죠. 우리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올바른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여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삶으로 완성한 그 율법을 이제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시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서 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됐고 이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새 생명,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육신으로 살았고 사단의 놀이개로 살았던 지난 날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고 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삶, 새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감을 믿는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